영국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서재에 앉아서 종일 울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모님이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울고만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아무런 감격이 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울고 있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도대체 기독교인이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은 바로 이 십자가 이해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감격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당시 십자가는 분명 고통과 저주와 형벌과 실패의 상징입니다. 가장 처절한 형벌이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는 생명의 상징이요, 구원의 상징이요, 사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십자가 없는 믿음,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십자가 없는 사랑, 이것도 거짓 사랑이에요. 아무리 많은 선행과 업적을 쌓았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할 수 없다면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바로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바로 생명의 상징이요, 죄사함의 상징이요, 구원의 상징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계시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어져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수된 자를 사랑하는 거, 이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인간의 사랑은 비코스 사랑이라고 해요. 비코스. 뭐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비코스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할 만한 이유나 원인이 변하게 되면 그 사랑도 더불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남녀간의 애정 다 비코스 사랑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사랑한단 말이지. 예뻐서 사랑하고, 또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고, 말 잘 들어서 사랑하고,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정말 충격적인 게, 이 결혼 날짜를
딱 잡아놓고 결혼 며칠 앞두고 파혼하는 사람들을 한두 명 본 게 아니라 지금까지 3명. 날짜를 딱 잡아놓고 청첩장 다 돌려놓고 파혼하는 경우를 내가 봤단 말이지. 뭐냐? 자기의 조건에 안 맞춰주니까. 혼수를 얼마치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해온다 이 소리야. 왜 다이아를 안 가져와? 다이아를 가져오면 못해? 다이아를 가져와야지. 너무 설렁한가? 이 혼수 문제 때문에 결혼 날짜를 다 잡아놓고도 파혼하는 이런 걸 내가 많이 봐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야. 이게 조건. 결혼도 조건을 갖고 하더라 이 소리. 아름다움을 보고 사랑했다면 이 아름다움이 사라지면 그 사랑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별히 이 좀 아름다운 사람은 결혼할 때 정말 조심해야 돼. 뭐 여러분에게 해당이 안 되겠지만 특별히 이 아름다움을 무기로 삼아서 결혼한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대체로 보니까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이혼하는 확률이 훨씬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이 들면 다 쭈그러지니까 사랑도 같이 쭈그러져 버리네. 내가 지난번에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미 이야기했지만 오늘 연합예배니까 우리 중국 자매들을 위해서 이것도 한 번 더 반드시 해줘야 돼. 중국 자매들도 들어야 돼. 정말 결혼하려면 중국 자매들한테 잘 통역해줘. 지금 이제 결혼할 애들도 몇 명 있어요. 정말 결혼을 할 사람이 있다면 항상 그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예쁘게 가장 아름답게 해가지고 나가면 안 된단 말이야. 가장 어글리하게 머리도 다 풀어헤치고 화장도 하지 말고 옷도 가장 다 떨어진 거 추한 거 노숙자 수준 이렇게 가도 막 죽고 못 살면 그때 결혼하란 말이야. 그렇게 갔는데 인상 쓰고 이게 뭐야 이러고 투덜거리고 하면 그 오래 못 가요. 그래서 능력 보고 결혼한 사람도 능력이 떨어지니까 다 깨져버려요. 돈 많고 능력이 있어 하는데 이게 뭐 그냥 결혼하고 났더니 맨날 사업에 실패하고 빚쟁이 찾아오고 이러다 보니까 만정이 떨어져. 다 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because 사랑이 아니라 nevertheless,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추한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무자격한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솔직히 보면 사랑받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큼 아름다운 사람 누가 있어? 맨날 죄짓고 맨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의인도 아니에요. 또 선인도 아니에요.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정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사랑하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오면서 항상 그 후회하는 경우가 참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냐면 이 나름대로 말이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줬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가 그만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가지고 한마디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날로부터 원수가 돼버려. 원수가 돼버려. 그러니까 물질적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늘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어서 유심히 봐도 이 사람은 한 번도 뭘 주지도 않아. 물질로. 그저 말로 다 주는 거야. 말로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그거 오래 가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이 물질적인 사랑보다 이 마음을 주는 거, 이거 훨씬 더 큰 것이다. 자, 그런데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뭐냐면 몸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바쳐서 희생하는 거. 사랑은 바로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대체로 보면 여러분 부유한 집에서 자란 사람이 효자가 많을까요? 가난한 집에서 자란 사람이 효자가 많을까요? 응? 가난한 사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응? 부유한 집에 자란 사람이 효자가 많아야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고생도 하나도 안 시키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부족함이 없이 서포트 해줬으니까 더 부모의 사랑에 감사해야지. 효자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부잣집의 자녀들이 대체로 불효막심한 이 샤가지 없는 이런 자녀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 두드려 패고 말이죠. 그런데 오히려 밥도 제대로 못 먹이고 옷도 제대로 못 입히고 공부도 제대로 못 시키고 하는데 끔찍히도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는 이런 자녀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몸으로 희생하는 거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밥 한 끼를 먹이려고 저렇게 허리가 부서지도록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를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고생하시는구나. 비록 제대로 못 먹고 살았지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눈으로 봤기 때문에 효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으로만 참 사랑을 설명할 수 있어요. 참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전달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저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나. 여기에 따라서 내가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믿게 된단 말이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평안,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평화가 왔다는 거. 여러분 그걸 잊어서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이야기했지만 The peace, the punishment that bring us peace was upon him. 이게 뭐냐? 우리에게 평화를 날라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 때문에 우리 삶에 평화가 왔다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우리의 죄의 형벌을 주께서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의로움을 입혀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랑의 진실한 희생밖에 없다는 거.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기고한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일사후퇴 때 있었던 실화에 어떤 선교사 부부가 군용 지프를 타고 급히 피난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선교사 부인이 차를 좀 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애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차를 세워서 조그만 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봤더니 그곳에 옷에 사여 울고 있는 어린 애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30세 남짓 되어 보이는 여인인데 그 엄동설한 1월의 그 추운 날 자기의 모든 옷을 다 벗어서 이 아이를 살리려고 자기는 벗고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아이를 입양해서 미국에서 잘 키우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사실들을 다 이렇게 기록을 해둡니다. 아이가 자라서 20대가 되어갈 무렵에 이 아이가 이 노 선교사 부부에게 자기가 왜 이 미국 땅에 와 있는지 그걸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할 때 이 선교사 부부가 모든 사정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에 꼭 한번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예언을 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이 선교사 부부가 이 청년을 데리고 그 어머니를 묻었던 곳에 데려갑니다. 이 청년은 그 추운 겨울 날씨 속에 자기 옷을 하나씩 다 벗었어요. 어머니 무덤에 덮어줘요. 그리고 얼마나 추웠는지 이제는 앞으로 따뜻하게 지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일평생이 어머니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그가 통곡을 했다고 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 하복에는 이런 가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고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만 합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 엄청난 사랑이 계시되어 있고 그 사랑 안에 나의 삶의 의미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때로는 너무 유치한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내가 강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내가 병이 들었어?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고 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더 이상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거 하나도 와닿지 않아. 문제는 하나도 와닿지 않아. 돈을 많이 주시면 몰라도 세상의 것 이루어 주시면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저질적인 마음들이 가득하다는 거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신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 이거. 우리 기숙사가 전부 다 랜선 서마이스에 있어요. 참 우연이긴 하지만 참 깊은 뜻이 있어요. 랜섬이 무슨 뜻인지 아나? 응? 이거 알려면 적어도 33,000원 공부해야 돼. 응? 랜섬, RAN에서요. 바로 대속물이에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바쳐진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응? 저는 늘 그 랜섬을 생각할 때 참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랜섬 서밋을 지나다닐 때마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대속물로 죽어주신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엄청난 사랑의 계시를 우리가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사랑을 이해하고 감격하고 받아들이면 더 이상 이 세상에 바랄 것이 없어요. 무엇이 바랄 것이 있겠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더 하나님 앞에 바라겠냐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여 예수 믿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dies, he dies.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eternal life, 영생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제 밝은 영생의 길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네요. 세상에 있고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밝은 영생의 그 순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 죽음이 끝이 아니야. 영원한 새 생명의 시작이라면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눈물도 슬픔도 없는 그 화려한 하늘나라에서 새로운 영원한 삶을 시작하는 이 축복이 죽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 no longer live. For Christ lives in me.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어. 내 생각도 계획도 미래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의 주인 되어 있단 말이야. 나는 없어요. 내 뜻은 더 이상 없어. 오직 주님의 뜻만 있을 뿐이에요. 주님의 계획만 있고 그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또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돼요. 왜요? 내 죄악으로 인해서 주님이 저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 어디서 내가 감히 어렵다는 소리를 해? 내가 감히 어떻게 선한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저 숙연해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단 한마디 불평도 원망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미 나는 저 십자가 상에서 죽었어야 될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와도 할 말이 없어요. 그저 감격과 은혜만 있는 거예요. 문득문득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한지.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주님의 사랑이 없었더라면 오늘 내가 어떻게 존재하겠어요? 이미 오래전에 내 죄값으로 형벌을 받아 죽었어야 할 죄인들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바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내가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십자가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를 깨닫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실 만큼 나는 존귀한 자라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비하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절망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이거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배반이에요. 주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실 만큼 내가 존귀한 자라는 거.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을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살지 않아요. 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런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죄악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옛사람, 더러운 정욕에 사로잡혔던 그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욕심과 정욕들을 이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Daily die. Daily die.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새롭게 내 죽음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Daily die.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죽어야 돼.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이
정력적인 인생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거든.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로 살아야 된다. 새 사람으로. 뉴 크리에이션. 그리스도 안에서 뉴 크리에이션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더 이상 죄에 거해서는 안 된다. 주님이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다. 죄에 대해서 우리도 죽은 자로 살아야 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로 살고 또 주님과 함께 죽었어야 돼. 이것이 사랑이에요. 너무나도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있어요. 타이타닉호에 대해서 여러분도 영화를 다 봤을 줄 알아요. 1912년에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에 그 절박한 순간에 보니까 서로 살겠다고 말이죠. 구명보트는 제한이 돼 있는데 서로 그 구명보트를 타고 탈출하려고 아우성이에요. 근데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대부분 어린아이와 여자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그 사건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어. 야, 영국은 정말 신사의 나라구나. 다 이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저렇게 먼저 구해서 살았구나. 그래서 내가 역으로 생각했어요. 만약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저거 어떻게 됐을까? 남자만 다 살아나지 않았을까? 힘으로. 근데 보니까 인간은 다 똑같아. 영국 사람들이 신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타려고 막 남자고 뭐고 막 구명보트 내려올 때 거기 이 통제 요원들이 권총으로 막 쏴. 남자들이 오면 근처에 보더니 막 공포 타았어. 가까이 보더니.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탈출을 시키는데 그때 그 스트라우스 부인이라는 사람이 남편과 함께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었는데 이제 배가 이렇게 점점 가라앉으니까 이 스트라우스 부인도 여자이기 때문에 먼저 구명보트에 이렇게 태웁니다. 남편은 물끄러미 그 부인을 쳐다보고 있는데 가서 잘 건강하게 살아라고 막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하는데 이 부인이 이렇게 구명보트를 타고 내려가려는 찰나에 갑자기 배로 뛰어 다시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자신과 평생을 함께 보냈습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고 나의 진정한 동반자, 언제나 내 영혼을 위로해준 그 남편. 나는 이 남편을 두고 갈 수가 없다. 나는 구명보트를 타지 않을 거예요. 당신과 우리는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자, 이제 우린 늙고 난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아. 당신이 가는 곳에 함께 가겠어. 당신과 함께 살았으니 이제 함께 죽을 겁니다. 그리고 두 부부는 손을 잡고 가판 위에서 찬송을 부르며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타이타닉호와 함께 깊은 사랑의 바다로 사라져버린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 나요. 중요한 게 뭐냐? 함께 하겠다. 함께.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With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뭐예요?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기쁨도 함께, 고통도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해야지만 이게 사랑이란 말이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이제는 그분의 희생, 그분의 아픔, 그분의 고난 우리가 다 함께 해야 돼요. 그분의 영광에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밑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영광을 누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의 승리입니다. 죽음을 넘어서요. 죽음을 초월해. 십자가는 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믿고 죽음의 세계를 훌쩍 뛰어넘어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이분의 사람의 생애 단 한 번의 기회라는 논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으나 가장 중요한 기회는 딱 한 번이다. 단 한 번의 기회, 이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향하는 길이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로 끝나는 시간이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은 누구든지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산단 말이에요. 조금만 지혜로운 사람은 이걸 깨달을 거야. 난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산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한순간을 작품처럼 클라이막스로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째는, 하나는 모멘토리. 한번 따라해요. 모멘토리. 이 모멘토리라는 것은 뭐냐? 당신은 곧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세요.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곧 죽는다는 거, 이걸 기억하고 살아요. 두 번째는 모멘토 도미니. 한번 따라해요. 모멘토 도미니. 이것은 곧 주님을 생각하세요. 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당신은 곧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사세요. 이것이 내 일생의 가장 귀한 기회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헛된 것, 부질없는 것, 사라질 것, 이거 잡으려고 발버둥 친다면 이거보다 어리석은 인생이 없겠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돼.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아까도 한번 읽었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완성된 거예요.
십자가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 삶에 불가능이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안에 참다운 기쁨도 있고 참다운 행복도 있고 참다운 미래도 있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홀트 니버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자로 느껴지는지 몰라요. 주님이 친히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거. 십자가 안에서 나의 참모습을 바라봐야 돼. 비록 먼지 티끌 같은 죄인이지만 하찮은 존재지만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오셨다는 여러분 이제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일생을 이 십자가의 사랑에 보답하고 이 사랑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이 십자가 사랑에 보답하고 살아가는 일생.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 삶의 소망이에요. 십자가를 떠나서 우리는 그 어떤 의미도 가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참다운 의미를 바로 깨닫고 또 십자가의 사랑은 그대로 느끼고 깨닫고 이 사랑에 응답하며 일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